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정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리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 분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비전 예배도 많이 오셨네요. 오늘 이렇게 어디 나가시지 않고 오늘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곁에 예배드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 곁에 예배드려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성가대원들은 뭐 또 수련회 간다고 출타하고 1부 성가대를 지금 두 번, 오늘 제 설교를 두 번 듣게 돼갖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분은 세셨네 벌써.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난날에 가졌던 그런 예전의 사고와 인식 그리고 전통적인 세계관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하나의 종속 변수가 돼서 무력하게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본주의와 기술주의와 결합이 되어 인간의 존재와 그 삶에 아주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기술력으로 인간을 정의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과 인격체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본주의의 하나의 기능물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공할 만한 힘이 우리의 인간의 사회와 경제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많은 경제 행위가 이 온라인 공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비즈니스도 잘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존닷컴이나 이베이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그런 데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낙태와 피임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고 신생아 중에 45%는 이거는 사생아를, 미국에 태어난 신생아 중 45%. 기술 변화들이 인간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방적인 성행위가 일반화되고 있고 혼전동거나 이 동성결혼 같은 비성서적인 행위들이 온 세상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저 앞서가는데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날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아이패드, 아이폰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화려한 영상과 그래픽을 즐깁니다. 그래야 미디어 기술이 점점 현란해지고 있습니다. 인간 간의 인격적인 교감과 공동체적인 교제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나만의 홀로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직거하면서 그리고 점점 비인간화의 그러한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너무 사람들이 기계 문명에 빠지고 기계를 바라보니까 이 눈을 혹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노안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을 혹사시키는지. 여러분, 눈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축원할 일이에요. 눈의 건강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네들 나이가 들어서도 눈이 밝아지고 환해서, 그리고 성경책도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온통 세상이 보이는 것에 매달려 있어요. 보이는 것. 그래서 영화도 무슨 자극적인 영화, 뭐 화면이 화려하고 그리고 무슨 공상 스펙타클 영화 아니면 안 팔리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럴듯한데 마치 영화 속의 스튜디오에 같아. 겉으로 스튜디오는 멀쩡한데 가보면 다 조악품이에요. 조악하게 만들어요.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충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것들이 주어진다면 당신들의 삶이 해피하게 될 것이다. 광고에서 치열하게 광고해요. 우리의 삶의 이 보이는 세계가 모든 것이라고 이 세상은 떠들어대요. 또 매력적으로 보여.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상에 이것을 위해서 올인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약속했던 것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느냐, 진정한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도달하면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돼요. 보이는 것에 빠져 살면 우리가 정신이 공허해져요. 오히려 기계 중독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중독 현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신기루일 경우가 많아요. 허무의 세계일 경우가 많아요. 함량 미달의 세계인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함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실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창조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오늘도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할 이 진정한 실체와 만족과 지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였도다. 오늘 보이는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펀더멘탈한 세계, 근본적인 세계. 이 세계가 없다면 인간은 죄사함 받을 수도 없어요. 인간은 의로워질 수도 없어요. 인간은 영혼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가 있기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에 오늘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는 입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우습게 봐요. 조롱해요. 증명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세계라고 코웃음을 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이 그들의 인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만이 참된 실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소망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영어로는 hope for 이렇게 돼 있어요. We hope for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심정에서 시작되는 거. 믿음은 무언가 목표가 높고 그리고 현재는 이루지 않았지만 뭔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히포스타스라는 헬라어는 기초가 된다, 파운데이션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 비전도 꿈도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전을 품는데 믿음이 없으면 출발조차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비전과 소망과 꿈이 현실화되도록 견고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우리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반드시 현실화되는 역사로 나타나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실체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젠간 현실화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과 소망이 현실화되는 이 중심축에는 이 믿음이 존재해요. 믿음은 지금은 아무것도 붙잡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장래에 얻으리라는 그러한 확신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인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그 영혼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고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11절에 사라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11절도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미쁘신 줄로 알았다. 미쁘신, faithful,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기에 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인 믿음은 그건 내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무엇을 바라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야심을 성취하겠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로또리 복권을 사서 하나님 백만장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몽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성경적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겠다, 뭐 어떤 것을 얻으려고 무슨 심리적인 정신력을 기르는 거, 그런 건 믿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비전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리라고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제게 어느 집사님이 한번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게 참 두 아들 데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그 집사님이 제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런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땅이 있는데 그 땅이 8년 동안 묶여갖고 안 팔려요. 그래서 내가 두 아들을 대학을 보내면서 이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의 책임은 무한 책임인 것 같아요. 때때로 교인들의 부동산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그게 어떤 때는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 이 딸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제 기도 요청을 받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땅을 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머리가 착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의 케냐에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노후화돼 갖고 또 이게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계속 마모되고, 이제 기탈레라는 도시에 그 피난민들이 잔뜩 몰려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선교센터를 옮기고 거기에다가 좀 우리가
바이블 칼리지도 짓고, 우리 깔레 문양의 아이들이 벌써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이 애들이 또 이제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분들이 이렇게 땅 부지 헌금을 해주셔갖고 우리가 이제 땅을 부지를 이제 곧 살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선교센터도 좀 새로 짓고 기술학교도 짓고 바이블 칼리도 지어서 좀 새로운 제2의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집사님 거기다 좀 선교헌금 좀 해. 그랬더니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겠어요. 그들이요 구체적으로 서원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종이에 쪽지에 써가지고 왔어. 종이에, 대학 종이에다가.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니까 같이 해야 되겠다. 근데요,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달려서,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복잡하던 땅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더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도 놀라고, 야,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까. 그들이 몇 주 전에 오시더니요, 목사님 땅이 매매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멘도 없어, 남의 일이니까. 그 내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서원의 믿음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탈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 병자 자신의 믿음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믿음은 결국은 소망하는 것의 실체예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깃에 손을 대을 때 예수로부터 강력한 능력이 그 예수의 몸에서 빠져나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녀는 믿음대로 치유함 받았어요. 딸의 치유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왔던 야이로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랬을 때 그 회당장은 아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즉시 그 딸은 치유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은 우리의 인간이 얘기하는 신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빌리브라는 단어에 이라는 전치사가 항상 따라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리고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의 믿음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는 상급이라는 증거가 달라요. 오늘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진들은 지난 세대를 살아간 분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 구원을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림을 믿었어요. 그들은 복음의 선포를 믿었어요. 선교를 믿었어요. 그들은 보이는 세계보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인,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믿고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전당에 오늘 그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며 기록하셨어요.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믿음, 에녹의 믿음, 그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어야. 천지 창조도 믿음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온 세상이 무에서 유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미래도 낙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과거사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초가 어땠으며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이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뭔가 고도의 지성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그 누군가는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대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세계보다도 물질적인 세계보다도 논리적인 세계보다도 더 생생하고 더 실제적인 세계예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말씀과 이렇게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를 포함한 이 말씀의 세계를 말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 온 세상, 보이는 세상이 지어졌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책에서 재미난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게요. 오늘 이렇게 또 휴무에도 어디 안 가시고 나오셨는데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두 천사가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늙은 천사와 젊은 천사가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부잣집에 하룻밤을 머물게 됐어요. 근데 부자는 그 수많은 방들 중에서 하필 지하실에 가장 초라한 비좁은 방을 내줬어요. 여기 자래. 그래서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 무렵에 늙은 천사가 보니까 벽에 구멍이 났어요. 그때 이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을 열심히 메우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젊은 천사가 의아해서, 아니 선배 천사님,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천대했는데 왜 그 구멍 뚫어진 걸 못으로 메꿔줍니까? 그랬더니 늙은 천사가 말하기를,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네. 그러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두 천사는 그 다음 길을 걸어가다가 가난한 어느 농부집에 머물게 됐어요. 가난한 농부집의 부부는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두 손님에게 나눠주실 뿐 아니라 자기의 잠자리까지, 침대까지 내줬어요. 다음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날 농부네가 소중히 여기던 암소가 죽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어요. 죽은 암소는 이 부부에게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고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부잣집은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불친절했는데 그런 선한 일을 베풀어 줬으며 왜 이 궁핍한 살림에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들여 우리를 섬겼는데 가난한 농부의 귀중한 암소를 그냥 죽게 놔둘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늙은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부잣집의 그 차가운 지하실에 잘 때 난 지하실 벽에 금덩어리가 숨겨진 것을 보게 되었네.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이 부자가 못 보게 구멍으로 막아주었지. 그 금덩어리를 찾지 못하게 막았대요. 근데 어젯밤 우리가 잔 그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잘 때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았지.
그래서 내가 그 가난한 농부의 아내 대신에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여보게, 젊은 천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심지어는 우리는 눈이 멀어서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도 그 안에 가려진 그 히든 그 내적인 의미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실이면서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스스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진화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과학은 그것을 다만 뒷받침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어떤 합리성으로, 어떤 우리의 좁은 인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아멘. 아무리 논리적인 거를 대줘도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섭리하는 것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과학적인 진리보다 더 분명한 거예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지으심을 받았다, 이 포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포밍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창조한 모든 것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배치하시고 완성하시고 그것을 돌보기까지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키우고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움직이는 그러한 질서 있는 하나님의 코스모스의 우주의 질서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또 한 개 있는데,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유에서 유가 생긴 것이라, 창조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무에서, 그래서 유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졌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죠.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갖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믿음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또한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은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까지, 내세까지, 종말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 구원까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우주의 기원까지 믿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지난날의 내 모든 삶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 어느 날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실패했구나, 그래서 내 가슴에 고통을 주셨구나, 내가 은혜 받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믿음으로 다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내 미래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그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그의 가족 사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런 그 길로 나갔다. 오늘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하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무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내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이 땅에 충만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모든 것이 충족되고 행복하기에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그 말씀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 고난의 세상을 용기와 인내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사는 이 환경과 이 세상과 오늘 이 땅의 현실에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 낙담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 자체가 성령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라고 확신하며 불투명한 미래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 결코 외롭고 고독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 그리고 보릿고개도 넘기고 6.25 사변도 넘기고, 그리고 일제의 악한 그러한 통치에도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잘 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그것이 언젠가는 현실로 구체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은 보이는 세계에 치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결말을 얻는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며 아브라함같이, 그리고 오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